예수께서 권능을 가져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들어가 시돈에서 행했더라니 벌써 베옷을 입고 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땅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말씀 주제는 여기서 그 29절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맨 먼저 여기서 번역상이 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번역상에 문제가 있는 첫째 이게 마음이 아니고 이게 영혼입니다. 영혼. 이 영혼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예, 우리 잘 알다시피 히브리 말은 네펫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헬라어는 푸시케라 그럽니다. 푸시케라 그럽니다. 그리고 영어에서는 소울이라 그럽니다. 우리말로 영혼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게 참 언어의 어떤 묘한 어떤 그 마력이 있어요. 언어의 마력에. 예, 그 언어를 잘하면 한덕수 총리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 전화하면서 그 전화 한 통에 얼마나 뭐 영어를 잘했겠으면 그러니까 그냥 이제 거기에 매료돼 가지고 원더풀 하고 you are great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그 말 하나가 사람을 완전 변화시키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성경은 이렇게 말해가는 것인데 이게 이 영혼이라는 것도 이게 원래 뜻을 우리가 잘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은 굉장히 이것이 오묘하고 신비한 일종의 하늘 언어이기 때문에요. 이 언어를 우리가 잘 해석하지 못하면 이걸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편지라 그랬거든요. 이 편지는 이 엔빌로프라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엔빌로프 안에 봉해져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그 봉해진 걸 여는 것이 바로 비밀을 여는 것인데 그걸 아무나 못 엽니다. 이게 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택함 받은 자만이 그 비밀을 열어가지고 그 비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늘 백성 되는 비결이. 예. 그래서 인봉이다, 봉합니다.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 작것들이나 다 이렇게 뜯어봐 버리면 그게 비밀이 될 수도 없고 귀한 것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 중에 신비라 가지고 그걸 정말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만 그야말로 살포시 열어준다는 것이요, 이게. 예. 그리스도께서 살포시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자들에게만. 이 말도 그렇게 나오죠. 오늘 주제가 보면 이렇게 아버지를 알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걸 먼저 보면,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다 공통적인 뭐냐면 이게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숨을 쉰다는 뜻입니다. 숨을 쉬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물리적 호흡도 숨이지만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많은 기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reason,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리전이라든지 혹은 싱크 생각이라든지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우리 인간의 기능이 있어요. 사고, 이성, 이렇게 마인드 이것도 전부가 뭐냐면 우리 영혼의 기능이에요. 이게. 이 기능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니까. 이게 기능을 이걸 한마디로 다 해서 뭐라 이걸 숨이라 그러고 숨이라 그러고 다른 말 또 말이라 그래요. 말이나 숨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숨을 쉬는 목적이 뭐냐?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게 목숨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목숨이란 말 자체가 뭐냐면 그 생명의 기능을 목숨이라고 해요. 생명의 기능.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생기를 불어넣고서 넷벳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넷벳이라. 이게 우리말 번역 생명이라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생명이 아니라 영혼이라 이렇게 영혼이라 이렇게 영혼. 우리 인간의 영혼입니다. 영혼.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 마치 우리 심장이나 허파와 같아가지고요. 이 심장과 허파는 뭐냐? 살아있다는 증거로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의사가 사망 진단 낼 때 심장이 멎으면 이제 이거 사망으로 이제 이렇게, 사망 진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심장이나 호흡이 멎으면 바로 이렇게 그 사람을 죽은 걸로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이게 심장이 박동하고 그다음 허파가 작동하는 것을 이제 우리 그 인간이라 그러는데 이게 참 성경은 성경을 쓸 때 말이게 이게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거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심장과 허파로 되어 있는데요. 심장과 허파로 되어 있는데요. 허파는 공기를 호흡하고 심장은 이 피를 가지고 이렇게 몸을 순환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걸 진리라고 해요. 진리.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면 사랑과 진리의 기능이 우리가 스탑되면 우리 인간이 죽는 거예요. 이게. 하여간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은 뭐냐면 영혼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 지을 때 영혼으로 지는 거예요. 영혼으로 지으니까 어떻게 했냐? 영혼으로 지었으니까 이게 이 영혼이 이렇게 넷플릭스의 소울이 뭐냐면 공통적으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네 애 보니까 쬐끄만 게 그냥 먹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것도 생명력이 놀랍단 말이에요. 애를 키워보니까. 놀랍단 말이게. 커서 그냥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그 산모가 너무 세게 빨아가지고 젖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 그만큼 강한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 강한 그 생명력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강한 어떤 그런 그 생명력, 이걸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혼은 끊임없이, 쉽게 해서 우리 심장과 허파는 끊임없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중요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살려고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동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수고라는 게 뭐냐? 영혼이 살려고 막 이렇게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애들 우리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가 궁금하면 예를 수학 문제 풀다 안 풀리면 그걸 풀려고 막 길을 쓰고 하는 이런 것들, 영어 배우는데 안 되니까 막 하려고 하는 것, 이런 노력들, 이것 전부가 다 영혼의 수고란 말이에요. 수고. 어쨌든 이게 그래서 수고를 합니다. 수고. 근데 이 수고하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이렇게 영혼이라고 해서 강한 어떤 이제 박동 이런 건데 막 살리고 박동하는 건데 이게 결코 이게 영혼이 아무리 이렇게 수고를 해도 결코 이게 이렇게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오늘 말이 주제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주느냐 말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 뭐라 하면 이렇게
수고하고 묵은 내가 이게 내가 그리스도가 우리 수고를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와 비슷한 거 이게 우리가 막 수고 애쓰는 건 우리 그 인류 그 역사를 보면요. 옛날에는 처음에 수동 시대. 그 다음에 자동 시대. 지금은 뭐냐면 디지털 시대입니다. 네, 이거 보면은, 이 수동이라는 게, 이건 우리가 보면 이렇게, 니아까 사람이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차 대신에 인력과 사람이 막 이렇게 끌고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수동시대였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건 나중에 썰어져, 이게. 결코 이것은 계속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대전제가, 이게 다 생명을 추구하는, 생명이라는 것은요, 중간에 이렇게 스탑되면 생명이 아니고 생명이 지속됩니다. 근데 이제 자동의 시대가 열렸어요. 자동의 시대가. 자동차. 다 이렇게. 여기는 수동과 자동의 차이가 뭐죠, 이게? 뭐가 있죠? 수동과 자동의 차이가? 예, 이거 모터가. 이 모터가 들어있어요, 이게. 수동에다가 모터를 장치하면 자동이 되는 거예요. 차가 우리가 차를 밀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이 차는 전부 차가 갖고 우리 타고 있잖아요, 이게. 그거 들어있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모터를 장치해요, 모터. 이 모터. 우리 보면 성경에 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이게 뭐냐? 모터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모터를 달아라는 거예요, 성경은. 너에게 모터를 달아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는 차가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 영혼이라는 게 이게, 마치 공장 같아, 공장. 혹은 차와 같아, 이게. 비행기와 같아, 이게. 똑같아, 이게. 이게 차가 기름이 떨어져 버리면, 이 모터가 스탑 버리면, 사람이 차 밀고 다니게, 요즘 차가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빠지면 차가 밀잖아요, 사람이. 그것처럼 이렇게, 모터가 스탑 돼 버리면 사람이 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시대가 지나면서 그 자동차에 이렇게 옛날에는 인력거 니아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달구지에 소가 끌고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모터를 발명이 되면서 모터가 달려가지고 이제는 막 그냥 모터만 작동시키면 이 모터 자동차의 구조 간단히 이렇잖아요. 자동차 구조는 제네레이터가 있어가지고 모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차체. 예. 중요한 건 차체가 가는 거라. 내가 차체 탈 거니까. 차체를 가려면 모터가 작동돼야 차체가 움직인단 말이에요. 모터를 작동시키려면 제네레이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배터리가 있어야, 그래서 배터리가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배터리가 넣으면은 전기가 작동하면서 동력이 작동하면서 차체가 작동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차체가 가는 거예요. 즉, 내 몸이 지금 이제 사는 거란, 중요한 내 몸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 몸이 살려면 이렇게 동력이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동력이 작동하려면 전기가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가 작동. 왜? 차의 구조잖아요. 간단히 구조가 이렇잖아요, 차 구조는. 이 구조를 아주 편리하게 꾸민 것이 모양 좋은, 이렇게 세단이고 벤츠란 말이에요, 이게. 이 구조를 잘 한 게 이게.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 이 차체는 육체라고 믿죠. 육체가 잘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냐? 모터가 좋은 게 달리면 되는 모터가. 이 모터가 뭐냐? 영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영이면 진짜 너무 좋겠죠. 우리 비행기는 최고 좋은 기름. 항공유를 쓴다, 항공유. 이렇게 일반 휘발유하고 달리. 예, 최상의 기름을 써가지고 비행기를 띄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에게도 최상의 기름, 그래서 성경에서 영을 기름이다, 이렇게 감람유다, 막 그러잖아, 이게. 우리 영혼을 이렇게 작동시키는 건 바로 기름이 작동시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율법 시대 때는 뭐냐? 차체를 내가 끌고 다니는 거야, 이게. 얼마나 힘들어, 이게.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간단히 말해서 내 안에 모터가 달리는 거예요. 모터를 다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와서 모터를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네레이터는 뭐냐? 진리.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란 모터를 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나는 그냥 편안하게
요즘은 이제 디지털 시대 돼가지고 운전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신분당선, 신분당선 보니까 거기는 그게 없어요. 기관사가 없어요. 이렇게 전철 기관사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본부에서 그냥 다 디지털로 다 작동을 시키더라고, 이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이렇게 디지털 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자동 시대가 더 발달돼가지고, 이렇게. 더 이상 사람이 안 해. 전부 이렇게 다, 이게 로봇이나 이런 게 다 해, 이제. 예. 사람은 그냥 놀러만 다니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자기가 여행만 다니고 자기 좋은 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예. 천국은 그렇대요. 자기 좋은 것만 하면 된대요, 이게. 좋은 것만 하면 된대요, 이게. 왜냐하면 이런 이 하나님 자체가 이게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 영혼을 그냥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우리 하나님을 자꾸 잘못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냥 못해요. 하나님이란 엘로힘이란 자체는 그냥 이게 파워라는 뜻이에요. 파워. 번역하면 파워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파워예요, 파워. 우리가 파워가 뭐가? 파워는 어디서 오냐? 생명이 우리 안에 쫙 이렇게 장치가 되면 파워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시편에 계속 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이 전부가 뭐냐? 파워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딱 장치가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뭐냐? 그 파워가 내 안에 장치되는 거예요, 이게. 파워가 장치되는 거예요. 파워가 장치가 되려면 뭐냐? 율법에서 그리스도에서 성령이 와야 이게 파워가 장치가 된다고, 이게. 예. 그걸 말하고 있다. 이게 뭐냐? 영혼이 드디어 자동화된다. 이게 바로 신다라는 뜻이에요. 너 영혼이 힘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우리 영혼이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쉬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이 쉬는 겁니다. 영혼의 쉼. 이걸 우리가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이걸 안식이라고 합니다. 네. 안식을 다른 말로 평화라고 합니다. 평화라고 합니다. 평화. 지금 이걸 또 다른 말로 복이라고 합니다. 복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 영혼이요, 우리 영혼이 이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불쌍해요.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죽는구나 하고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영혼이라는 건 엄청난, 그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정말 작품이게.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하늘의 모탈을 달겠다. 하늘의 어떤 그 능력을 우리 안에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 시편 보면 전부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이름을 이렇게 찬송하라. 전부가 그거예요. 그게 찬송하라. 그 이름은 존귀하다. 이건 뭔 말이냐면 그것만이 찬송한다는 것은요, 노래 부르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우리의 진짜 못하다 그 말이에요. 그걸 경외라 그러고 그걸 찬송이라 그래요. 그것만이 진짜 자기 찬송입니다. 찬송은 노래 부르는 뜻이 아니에요. 와, 진짜 당신만이 진짜군요. 이걸 깨달으라는 거, 이게 바로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 땅을 살다가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손을 내려놓고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딱 장치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본분을 다 한 거예요, 이게. 이 땅의 본분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 중요한 거 하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평화라는 게요,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 그래요. 에이레네라 그래요. 이게 뭔 뜻이냐면요, 너무 놀라운 게 이게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 뜻입니다. 내 영혼의 평화라는 것은요, 이게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래서
이게 심이라는 것은 이게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안식 1 그러잖아요. 이게 1 그러잖아요. 이러면 이게 글자 그대로 알면 세상 말로 하면 날이잖아요. 날. 이 날이 뭐냐? 이게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은 이게 하늘에서 온 하나님 편지예요. 우리가 하늘의 편지를 볼 때 하나님 마음으로 읽어야 내 마음으로 읽으면 안 된다니까. 세상 말로 읽으면 안 된다니까. 왜? 내 영혼은 마귀에서 더럽혀져가 있어요.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어떤 그런 관념이 내 안에 쫙 빼어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그걸 없애라는 거예요. 없애고 하늘의 뜻을 받아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을 받아. 그래야만 뭐냐? 에이레네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딱 자리 잡는 이걸 가르쳐 창조를.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뭐냐? 중요한 건요. 날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스테이트입니다. 스테이트. 상태. 이거 알면 성경 전체가 막 다 뒤집어져요. 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 그럼 이제 말씀이 팍 깨달아지는 거. 예. 이 날을 전부 상태로 바꾸라니까요. 그러니까 밤은 뭐냐? 다 그 어두운 상태. 어두운 상태. 밤이라는 것은 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상태. 다 어두운 상태. 내 영혼이 어두운 상태. 즉 뭐냐? 내 영혼이 아직까지 그냥 우리 인간은 뭐냐? 육에서 우리 영으로 가는 거거든요. 가는 건데 이렇게 육이라는 걸 어두웁니다. 어둠입니다. 이게 영은 이렇게 밝은 겁니다. 밝습니다. 육이 영으로 가는 빛이 필요한 거, 빛이 필요한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육이 영으로 가는 바뀌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빛이라면 이게. 그래서 복음은 뭐냐? 빛 얘기예요. 하늘에서 온 빛, 하늘의 가르침. 빛이 오면요, 신기하게 어둠이 이게 바뀌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에 나를 가리키는 것은 상태를 가리킨다, 상태. 봄, 여름, 가을, 이런 말이 나오든, 아침, 점심, 저녁이 나오든, 전부가 이렇게 어떤 시간, 제3시, 6시, 9시, 12시 이런 말이 나오든, 이 전부 시간을 가리키는 말은 전부 우리 영혼의 상태를 두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상태.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게. 네. 또 중요한 게 숫자 같은 게요, 숫자. 숫자가 넘버가 아니에요, 넘버. 숫자가 넘버가 아니에요. 숫자가 넘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이게. 전부가. 예. 예를 6 그러면 이렇게 수고라 뜻이죠, 수고. 7 그러면 이제 그러기 전에 7 그러면 이렇게 안식이 되는 거예요. 7은 안식이 되는 거예요. 7. 그러니까 6에서 7이 가는 것은 여기 그리스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게 보면요. 우리가 출애굽기 16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 광야 들어가가지고 너 6일 동안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만나를 막 거두라 그랬죠? 7일 동안에는 거두지 말라 그랬죠? 그러면서 갑절의 양식이 된다. 갑절의 양식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6일 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막 애를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수가성 여인이 물 길러 왔을 때가 몇 시라 그랬죠? 몇 시라 그랬죠? 6시라고 돼 있어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물 길러 올 때 몇 시에 물 길러 왔는지. 6시로 돼 있죠? 그 말은 뭐냐? 자기가 애써 말씀을 알려고 하더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영혼의 수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 그 얘기가 뭐냐? 6에서 7로 바뀌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7은 뭐냐? 그 수가성 여인이 드디어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사람을 보면 안 돼요. 하늘의 뜻을 깨달는 거예요. 6은 뭐냐? 율법. 때가 되면 율법이 싹 변하면서 이게 진리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하늘의 뜻을 바뀌어. 우리가 무슨 그러냐? 물이 처음에는 이렇게 막 찬물이 됐다가 끓으면 이렇게 10도, 20도, 30도 올라가 100도 올라가면서 수증기로 바뀌듯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계속 기도를 하면요. 이렇게 1시, 2시, 3시, 6시가 7시로 싹 바뀌어버리게. 그 수가성 여인은 뭐냐? 6시에서 7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 칠세가 왔다는 것은 뭐냐? 이제 드디어 이때까지는 수고라는 것은 뭐냐? 수고라는 것, 이게 항상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수고라는 건 뭐냐? 수고라는 뭐냐? 이렇게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걸 수고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힘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는 내 안에 모다가 장치되는 거예요. 네. 모다가 장치.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바울은 이걸 고백했죠. 이게 갈라디아 2장 1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생명의 주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살려고 막 발버둥을 쳤어요. 쉽게 내가 인력 끌어 내가 막 끌었단 말이게. 근데 이제 뭐냐?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하늘 모다가 내 안에 달려버린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뭐 예수 믿는다 구원이 참 쓸데없는 소리예요. 예수 믿다고 무슨 구원이 일어나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의 말씀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그걸 이렇게 알려고 해서 하늘의 뜻을 깨달을 때 그때 하늘에서부터 오는 그 어떤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딱 장치가 되는 걸 가리켜서 이걸 가리켜서 생명의 원천이라 그래요. 그걸 모다라 쉽게 모다가 하늘 모다가 내 안에 달리는 거 간단히 말해서 이 세상말로 하자면 너무 대단하잖아요. 하늘 모다가 달리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천사라 부르는 거예요. 천사. 그래서 성경은 뭐냐? 사람이 천사로 되는 이야기예요. 네. 사람은 뭐냐? 자기 힘으로 육으로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고 천사는 뭐냐? 항상 우리 계시록 보면 나오지만 천사는요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딱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이거 뭐냐?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이 그 안에서 운행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은 이게. 자, 그래서 이게 우리 흔히 이렇게 주보도 써놨습니다만 장례식 가가지고 사람이 죽으면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막 애써서 수고했습니다만 이제 그 수고와 고통이 너무 날아서 평안히 이렇게 쉬소서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그때냐 하면은요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봐보세요. 14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11절. 자, 우리 10절부터 보면요. 14장 10절부터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이런 자들은 불과 양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이게 불과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것은요. 성경을 이게 마귀의 가르침으로 받았다는 뜻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 싫어한다. 하나님 싫어하는 포도주 가르침으로 그 술을 마셨다. 성경이란 말씀을 받아들였단 말이요. 이런 자들은 뭐냐? 이렇게 불과 여항으로 고난을 받습니다. 이게 불과 여항이 이게 지옥은 불과 여항입니다. 지옥은 불과 여항이고 이제 지옥과 이거 천국인데 이 불이 뭐냐? 이렇게 우리 인간 육이라는 것은요, 이게 육은 이렇게 정욕 덩어리예요. 우리 인간 육은 다 욕심 덩어리, 욕심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욕심 덩어리예요, 이게. 이걸 가리켜서 불이라 그래, 이게. 예. 그 다음에 요왕은 거기에서 풍겨 나오는 악취 같은 이런 것들이에요. 각종이 아주 이렇게 각종 교활한 묘들 같아요. 묘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불과 영이라는 것은 우리 육이 훨씬 더 강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불과 영. 우리 소돔 성에서도 그 롯이 나오니까 소돔 성이 불과 여왕으로 타버리잖아요. 이게 그걸 가리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소위 지옥이라는 것은요, 우리 육신의 상태가 훨씬 이렇게 악해진 상태로 끝나버리는 우리 영혼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지옥이다, 불과 여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의 본성이 아주 더 강해진 상태에서 우리 삶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바보, 우리 이 세상을 자세히 보면요, 이게 이렇게 지하철 타면서 막 노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젊은 애들은 굉장히 어림에서 젊은 애들은요, 이게 좀 이게 뭐 계좌들도 있지만 젊은 애들은 상당히 이렇게 순수하고 예성이 많아 이게. 나이 든 사람들은 굉장히 완고하고 그냥 아주 강평하고 막 그래요. 딱 보면 사람들 보면 그래요. 그게 왜 그러냐? 이게 점점 불과 이것이 육의 속성들이 더 굳어서 그래 이게. 자, 하여간 너무 그거는 기니까. 보세요.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히 그런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은 자, 짐승과 그 우상, 이 짐승이라는 게 육에 속한 사람. 이 짐승은요, 이 세상 교회 목사를 가리킵니다. 이 짐승이. 미안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목사입니다. 이게 신부 이 사람들이에요. 소위 성직자라는 사람들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 거짓은 참 그걸 가리킵니다. 대다수 이 세상의 신부, 목사 대다수 한 7, 80%, 8, 90%는 전부 이 짐승과 그 우상은 그들이 가르침. 거기 찌들은 사람, 이런 걸 가립니다. 정말 이렇게 하늘로부터 온 비밀을 알려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비밀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요, 더 그냥 우리 육에 찌들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율법은 우리 육을 무장하는 데 너무 좋기 때문에. 마귀가 뭘로 가지고 사람 미혹하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이게. 광명이 천사로 가정한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자, 이런 자들은 이를 가지고 짐승 이름의 가르침을 받은 자. 그 사람 이렇게 표를 받다 그랬으니까 완전히 그냥 새겨져 버렸어. 그 말에 그냥 막 찌들어 버렸어. 표를 받다 그랬으니까.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런 자들은 누구나 밤낮 영원히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시편에서 이게 미혹된 자들은 이렇게 나의 길을 모르는 자들, 즉 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것은 하나님 안식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평화에 들어오는, 안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 어떤 자들이요? 본 김에 어떤 자들 이렇게 못 들어오는 자 누구라고요? 짐승과 그의 우상 가르침입니다. 그 우상 가르침에게 경배하고. 중요한 건요, 이게 교회의 8, 90%가 요 해당 다 된다니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사람 이 말을 하기 싫어하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캐톨릭은 거의 100%가 그럴 것 같고, 개신교도 거의 한 7, 80%는 전부 이렇게 짐승과 그 우상입니다. 이게. 네. 그 가르침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그걸 이렇게 그 이름표를 받은 이름의 어떤 그 표가 아니고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걸 새기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 영혼이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자 하는 것이 힘을 주고 쉽게 해서 하나님 모달을 달아주겠다는 것이니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능력의 모달, 생명의 능력의 모달을 달아주겠다니까 이게. 네. 그게 바로 우리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런 자를 가르쳐 하나님 아들이라 불러요. 그런데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 뿌리면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보세요. 그럼 13절에 한번 보세요. 13절에 또 이렇게 힘을 얻는 자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났으리되 기록하라. 지금부터 어떤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예.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뭐 할 것이다? 수고를 거치고 힘을 얻으리라. 이게 성령이 말씀한다 그랬으니까 성령이 오신다 이 말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그 영혼을 이렇게 작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전제가 짐승의 이름이다.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 짐승의 이름은 뭐가 없다고요? 쉼이 없다라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뭐 하는 자들? 주 안에서 주 이름은요, 주 이름은 하늘에서 오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오면요, 내가 예전에는 내가 마귀였다니까? 마귀가 죽어요. 이게. 옛사람이 죽어요, 이게. 전부 성경이 그냥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이 세상 교회가 나는 3분의 2가 다 이런 짐승 이름이라고 말하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이 교회마다 어떻게 가르치냐?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래요. 이걸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그냥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죽고 금요일에 죽고 3일 지나가지고 일요일에 부활해 이렇게 가르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짐승의 이름이에요. 이 말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로부터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그 전에 우리 갈라디아 3장 보면요.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셨다 그래요. 여자에게 나셨다 그래요. 그래 자기 안에 있는 율법과 여자의 속성을 죽인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서 3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영의 모습으로, 우리 누가복음 13장 30절 보면 제3일은 뭐라고 그랬죠? 제3일은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다가 제3일은 뭐 한다고 그랬죠? 완전. 이게 제3일이 완전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 완전한 같이 너희도 완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완전이에요, 이게. 예. 이게 이런 말을, 엄청난 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걸 근데 세상 말로 해버리면요. 우습습니다, 그냥. 사람이 죽은데, 묻었는데 3일 만에 일어났다. 썩은 송장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영혼이요. 말씀을 정말 강렬하게 깨달으면요. 우리 옛사람이 바뀌어버려. 그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내가 변화돼버려요. 이걸 부활절 지금 다가오는데, 그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 이름으로 주 안에서 죽은 자, 이런 자는 복이 있는데, 이 복이 뭐라고요, 이게? 복이 있는데, 복이 뭐라 그랬어, 이게? 복이. 수고를 거치고 심. 그러니까, 수고를 거치고 쉬라. 이게 이제 안식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자빠서 잔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우리 안에 작동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정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에 관해서 정말 적절한 말이요. 우리 요한복음 5장에 그런 말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그때 일한다. 이게 진짜 이게 안식일이에요. 우리 한번 보죠. 이렇게. 너무 안식일의 표현이 너무 예수님 표현이 하여간 이런 말을 어떻게 예수님 어디서 배워가지고 하는지 하여간. 요한복음 5장 한번 보세요. 요한 5장이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5장 베스다 연못가에서 사람들이 막 그냥 그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 모습이라니까요. 이게 딱 그냥 거기 보면 행각도 있고 뭐 연못도 있고 그게 뭐냐 율법도 있고 뭐 말씀도 있고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게 교회가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사람들 다 자빠져 있어. 예. 쉽게 해서 이게 힘을 못 쓰고 있어.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람 일으키니까 살아나. 그러면 사는 말이 이렇게 17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했다 이랬고 17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중요한 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우리요 오늘 이게 오늘 오늘 수가 심을 보면요 이게 우리 마태복음 11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이게
11장에 한번 보세요. 11장에 그게 27절에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뜻대로 가르침을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아버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은 뭐냐? 아버지를,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아버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면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아버지가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능력이.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심이에요. 그 심의 중요한 게 이렇게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가 우리 그 수가성 그 여인이 뭐가 없다고 그랬죠? 네.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그래요.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남편은 진리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남편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 남편이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남편이 나타나는 남편. 나타나요. 그 구약성에 보면 이렇게 남편과 아버지 이야기 많이 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게 그 다른 신 우상 그걸 아버지라 그럽니다. 이게 바알이 아버지거든요. 남편이고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늘 아버지가 나타나요. 아버지 이게. 그래서 이 남편과 아버지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걸 가리켜서 여기서 심이다. 이렇게. 쉽게 하겠어요. 이렇게 남편과 아버지는 우리와 연합한다니까, 평화라니까, 연합하기 때문에 그때 심을 넣는 거예요. 이게. 그래, 구약성 전부가 이런 표현이 나오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이것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고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으니 하면서 이 안식이 이게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이란다. 창조가 뭐냐? 이게 하나님이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버지로 오시는 것이다, 이게 바로 창조라, 이 말이요. 남편으로 오시면 하늘이 창조됩니다. 아버지로 오시면 땅이 창조돼, 이게. 창조돼요. 이게 뭐냐? 바로 아까 에이레네, 평화,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란 말이나 평화란 말이나 연합이란 말이나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 영혼이 지금 우리 인간이란 뭐냐? 하나님 우리를 짓고서 살아라 이렇게 지은 거예요. 살아라. 우리 에스겔에서 7장 막 나옵니다. 살아라 이렇게 막 지은 거예요. 우리 영혼을 지었다는 건 살아라는 뜻이에요. 인간은 살아라 이 말이요. 살려고 발버둥 친 것이 뭐냐? 구약의 맨 역사가 전부 살려고 발버둥 친 그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안 돼. 지쳐 나중에 떨어져. 안 돼.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사는 비결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복음이 뭐냐? 사는 비결을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늘로부터 생명 그 자체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체를. 그리스도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 생명의 주라고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을 주라고. 네.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을 오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 생명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살리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 그냥 편안히 있으면 돼. 하나님 생명이 그냥 운행하시는데 내가 맡기면 돼. 맡기면 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그냥 그 생명이 오셔서 내 안에서 운행하시도록 내 자신을 맡기는 걸 가르쳐서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통해서. 다시 예수님이 우리가 그 성경을 하나님 편지라 그랬잖아요. 구약 때는 그 편지가 봉함이 돼 있은 거예요. 봉함이 돼 있은 거예요. 바리새인들한테도 봉함이 돼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은 외식에 하는 자들아, 너희는 겉은 깨끗하게 하는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셔서 이렇게 성경을 그러니까 딱 봉함이 있으니까 그걸 문자로 봉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 겉에도 볼만해. 겉으로 봐도 볼만해. 그래 그 겉으로만 보니까 겉으로만 번들어야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편지는 안에 걸 봐야 돼. 안에가 뭐냐?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안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그 안에 들은 거예요. 그 안에 들은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열어주러 온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계시라 이렇게 말해요. 계시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것,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육의 눈으로 봐가지고 세상적으로 보면 그건 이게 뭐냐면 이게 아까 말한 짐승의 표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성경을 세상적으로 보잖아요. 전부가. 세상 말로 보잖아요. 겉으로 보잖아요. 세상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생명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 이걸 지금 열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야 하려면 뭐냐? 내 육이 죽어야 돼. 주 안에서 내 육이 죽어야 돼. 그러고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영이 내 안에서 열려야 돼. 이렇게. 그래야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는 것입니다. 연합되면 더 이상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일을 한, 영이란 말 자체가 일한다는 뜻이 막 영은 가만히 있지 못해요. 영은 마치 자동차 기름과 같아. 기름은 가만히 있지 못. 기름은 그냥 불타가지고 차를 몰고 가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는 게 기름 아니에요? 기름이란 속성이 그런 거 아니에요? 기름이라는 게 가만히 있으면 그 기름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 물이에요. 그건. 기름은요, 그냥 어떻게든지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서 차나 비행기 이걸 막 운행하는 것이 그 기름의 본성이에요, 이게. 영이 바로 그런 거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안에 들어와서 막 나를 그냥, 우리 사도들 보세요. 가만히 자빠진 사람 있는가? 그저 그냥 영이 끌고 다니는, 에스겔 한번 봐보세요. 에스겔 봐보세요. 영이 그냥 에스겔을 끌고 다녀요, 그냥. 예루살렘에 갔다, 바벨론 갔다, 그냥 그냥 이 세상에 공간이 없어요. 막 자유자재로 에스겔 한번 봐보세요. 보면요. 어제는 그 바알강가 있다가 오늘은 또 예루살렘에 왔다가 막 그래버리게.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이 된 사람들은요. 이 시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예. 사도님 잘 보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요. 사마리아에 있다가 아소도에 갔다가 지금 싸움 일어난 가자에 갔다가 막 그래 하고 있어요, 이게. 그만큼 이렇게 시공이 없어버리게. 왜? 하나님이 그를 끌고 다니니까. 중요한 건요,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내가 너희를 시게 하리니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가지고 하늘의 어떤 그 능력, 하늘의 어떤 그 모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너 안에 달아라는 거, 이게. 그러면 그 모타가 시키는 대로 너는 하면 돼. 예. 네가 할 필요 없어. 이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늘의 모다를 내 안에 달아줘서 구원을 받다. 그 얘기가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전부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의 능력이 작동되는 자, 이게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하늘의 능력의 모터가 달려질까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반드시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 있으면
하늘의 어떤 그 능력, 생명의 능력의 모터가 내 안에 달려지고 그게 작동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리가. 이게. 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이게. 창조가 뭐냐? 창조가 이것이 하나님과 내와 연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이걸 천지창조. 하늘은 내 마음이고 땅은 내 육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이 내 온 육체에 운행한 걸 가리켜서 천지창조로 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내와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조입니다. 그게 뭐 창조가 되면 내가 일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냥 안식이 돼버린다니까? 예, 이걸 이게 안식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평화, 예, 평화.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냥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 너무 좋죠. 너무 대단하죠. 더 이상 어떤 성경에 이 세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비하고 너무 이렇게 소망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게 있다는 것 자체가. 네.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먼저 이뤘다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구애받지 않다니까, 이게. 이 세상 작것에, 물론 이 땅 육으로 살 때는 아마도 좀 시달리겠죠. 그렇지만 그게 구애받지 않다니까, 이게. 예. 이 세상,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우리가 직장 다니고 돈도 벌여야 되고, 막 꼴보기 싫은 사람하고 상대도 해야 되고, 막 해도 어쩔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게 그 하늘의 능력이 작동되는 사람은요, 그 영향을 거의 안 받는다고, 이게. 세상을 살아가되 세상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고, 이게.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구약의 안식에서 조금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 2절, 2절, 3절 다 같이 볼게요. 여섯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 너희를 위하여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누구든지 일하는 죽일지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 불을 피우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 규례가 나오는데요. 안식일 규례. 그래서 구약은 많은 내용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안식일 규례입니다. 안식일 규례. 첫째는 뭐냐면 뭐 하지 말라고요?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마라. 이게 첫째입니다. 이게. 참 이렇게 어렵게만 해놨어요. 그 일 안 하고 자빠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하지 말라가 이게 요 안에 이제 여기다 이렇게 빼놓은 거예요. 이게. 너희 힘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뭔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능력으로 일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능력으로 일해요. 예. 이 일한다는 것은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성령이 안에서 말하니까 그냥 나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일하는 게 말하는 겁니다. 이 일하는 것은 뭐냐? 일하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공장에서 일하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하는 건 뭐냐? 이게 우리 영혼이 하거든요. 영혼이 하는 일은 뭐죠, 이게? 영혼이 하는 일은 사고, 생각, 논리, 유추, 판단, 이런 것들이 뭐냐? 일하는 거예요. 이게 일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일하는 걸 가리킨다니까? 내 영혼이. 인간 영혼은 정말 많은 기능을 일을 해요. 사고하고, 생각하고, 구상하고, 어떻게, 많은 일을 해요, 이게. 그 전에는 이 구상을 누가 했을까요? 누가 시켜서 했을까요? 마귀가 시켜, 마귀. 자기 육체, 자기 정욕이. 그래서 사람들 전부 자기 정욕대로 해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이전까지는 하는 일이 전부 살인이라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지 말고, 이 사고, 생각하고 이거 전부 이게 뭐냐. 마귀의 그 생각들 하지 말고, 이게 마귀를 없애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이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야, 이게. 그런데 놀랍게요.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이 숨어버려요. 하나님 하면서 숨어버려요. 그럼 누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실제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운동선수도 어느 경기에 올라가면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냥 어느 기술 경지에 올라가 버리면요, 이게 참 김연아 피겨스케이팅 하는 그런 거 보면 진짜 감동을 냈는데, 어느 경지에 올라가 버리면요, 신의 경지에 올라가 버리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 능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아마 이 땅의 천재들도 그럴걸요, 천재들도. 천재들 많이 있잖아요. 천재들이 지금은 천재가 된다고 천재가 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신비한 능력이 와서 그를 인도해 버리니까 그 천재가, 우리나라 천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예, 지금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 한번 그런 걸 천재 이런 걸 바라보고 한번 해보세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때가 된 것 같아요. 천재들이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천재들이라는 것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이나 뭐 공자나 이런 사람이 난 게 아니에요. 성경 인물들은요, 전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냅니다. 이게 전부가 보면요, 이게 냅니다. 예수님도 대표적으로 그랬지만, 사도들도요, 전부 하나님 낸 사람들이에요, 전부가. 이게. 어떻게 공부 좀 하고, 좀 이렇게 문벌이 좋고 공부 좀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하늘에서 능력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경지는 안 됐지만, 예. 적어도 우리 그 후손들은 그걸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양육시켜 볼 필요가 있죠. 예. 우리도 각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경지 가면 우리 영혼의 사고, 어떤 영혼의 모든 능력이요, 이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우리 인간 영혼은 공장이라요, 공장. 공장을 하나님이 돌려야 된다니까. 내가 돌리면 안 돼요. 내가 돌리면 불량 제품밖에 안 나와요, 절대로. 좋은 제품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돌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이걸 가르쳐서 안식이라. 안식이라는 뜻은 그야말로 쉰다라는, 히브리어 샤밧이라는 건요, 쉰다라는 뜻이야. 샤밧. 그냥 쉰다라는 뜻입니다. 멈춘다. 여기 시 있어. 영어로 번역하면 시스로 번역합니다. 안식일을 가르쳐서. 그냥 멈추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걸 멈추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식을 필요는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너의 힘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 행위죠. 그냥 하나님 능력으로 일을 하겠다는. 우리 인간은 일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영혼이라는 것은 일하는 게 영혼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자빠지시면 영혼이 아니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그냥 이것도 공부하고 저것도 애들 보세요. 애들 보세요. 이것도 신기하고 저것도 신기하고 이것도 저것도 좋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신없잖아요. 그 영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애 보고 가만히 자라 그러면 애가 죽어요, 그 애가. 원래 영혼은 그런 거예요. 영혼은 우리 나이 들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나이 들어도 그냥 전도서 말한 것처럼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날 이러면 그 사람 육이에요. 영이 되면 예수님 어린아이처럼 되라 그랬어요. 뭘 궁금하고 뭐가 막 새로운 게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간을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나이를 뛰어넘은 사람이에요.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하면 그냥 쇠퇴 속아버리는 사람이고 다 신기하고 막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걸 추구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니까. 두 번째로 뭐 하지 말라고요? 불을 피우지 말라. 불을 피우지. 이 불이 뭐냐? 이 불 하나만 봅시다. 불. 야고보서 3장. 야고 3장 6절 보세요. 3장 6절 다 같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을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라.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오느니라? 지옥불. 예. 그러니까 여기서 혀, 우리 말이 바로 지옥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 불. 자연이 있는 정욕. 아주 이게요. 센볼 이야기 들으면 우리 이게 정욕의 음부하고 연결이 돼 있대요. 거기서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 준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 이 정욕이 지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불길이 엄청 뜨거워, 이게.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그게 불이 댕겨지면 참 우리 이 땅에 보면 막 성질이 불 같아가지고 살인마 같이 불 같은 사람 있잖아요. 이게 지옥불에 다 붙어가 그래 되는 거, 이게. 예. 그 불에는 뭐냐면 하늘에서 오는 불이 있고 지옥에서 오는 불이 있어요. 그 지옥에서 오는 불은 꺼야 되고 하늘로 오는 불은 댕겨야 되는 거, 이게. 그래서 시편 같은 면 여호와께서 나의 불을 켜시며 막 이런 말이 막 나와요, 이게. 시편 18편인데 자문 입장할 때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등불을 켜서 막 인다. 하늘에서 불이 켜져야 되게. 그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나를 불붙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지옥의 불이 확 붙으면 이게 뭐냐, 이렇게 불과 유황무시 되는 거야, 이게. 내 영혼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불 두 종류가 있습니다. 밑에서 온 불이 있고 위에서 온 불이 있습니다. 그 밑에서 온 불은 끄고 위에서 온 불을 붙여. 그래서 여기서는 불을 피우지 말라는 뭔 뜻입니까? 무슨 불을? 예, 지옥불을 이렇게 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타오르지 않게 해라. 그 율법에서 이런 계명은요, 하라 하고 이렇게 해법은 안 줘, 해법은. 이 해법을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렇게 천신만국 끝에 이 해법을 찾았으니 그 해법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십자가라 그런다, 야. 예. 한마디로 이 지옥불만 끄면 이 일도 지옥불에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옥불 이 하나 꺼버리면요, 해결 다 돼버려, 이게. 살인, 간음, 도적, 전부 지옥불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지옥불 하나만 꺼버리면, 마귀만 때려 잡아버리면요, 그냥 아무 일이 없어져버려. 다 없어져버려. 이 로마서 이걸 가리켜서, 너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세례를. 세례는 뭐냐,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 말씀 안에 푹 내가 빠져버리는 것.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내가 푹 빠져버리는 것.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 옛사람이 다 없애버려. 그러면 새 사람이 만들어져, 이게. 예. 새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불이 내 안에 붙어버려, 이게. 여러분께서는 등불 켜십니다. 이게. 그래서 이 율법의 규례가 일하지 말라, 그 다음에 불 피우지 말라, 요거하고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26절 보면 이게 27절에는 속죄일이 나오죠. 속죄일이 뭐냐? 이게 지옥불을 끄는 걸 속죄일이라고 그래. 예수님 모셔가지고 이렇게 마귀와 귀신 때려잡는 것.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을 도깨비 잡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이렇게 말씀이 오면 자동적으로 귀신이 이렇게 때려잡히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 우리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면 자동적으로 지옥불, 마귀의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마귀 자체가 불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옥불인데, 그래서 그 속죄일은 성회를 열고, 성회는 이제 그리스도와 내가 만나는 겁니다. 성회라는 것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예.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이게 평화가 뜻이 뭐라 했죠, 이게? 평화 뜻이 뭐라 했죠? 연합이래요. 이게 바로 성회입니다, 성회. 성회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면 이렇게 성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떼거질 아무리 모여봐야 그건 성회가 안 돼요, 이게. 우리 이 세상에서는 성회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걸 성회라 그러잖아요. 그건 성회가 아니에요.
내 혼자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 혼자 있어도 하나님과 내가 딱 이렇게, 이렇게 딱 연합이 일어나면 그게 바로 성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혼자 있다 할지라도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면 이제 많은 천사들과 많은 이 구약에 많은 성도들,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켜보게 되게 되죠. 그게 성회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 자, 이런 잘 할 때는, 이렇게, 여기서, 이게 안식일인데요. 안식일은 뭐 한다고요, 이게? 성회를 열고 뭐 하는 하라고요, 이게? 스스로 괴롭게 하라. 자, 오늘 일하지 말라. 안식일 규례. 첫째, 일하지 말라. 두 번째, 불을 피우지 말라. 세 번째, 뭐 하라요? 예, 이게 스스로 괴롭게 humble yourself입니다. humble yourself. humble이라는 것은 이렇게 humble이라는 것은 이건 십자가 못 박는 걸 가르칩니다. 너 자신을 이게 자신을 부인하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자신을 부인하라. 자신을 부인하라. 자신을 부인하라. 이걸 가르쳐서 번역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괴롭게 이게 아주 그냥 까리까리하게 번역해놨어요. 이게 다 뒤져봐도 그냥 humble yourself예요. humble 이렇게 자신을 낮추라 이 말이에요. I'm nothing. 아마 이걸 I'm nothing. 이 표현이 아주 멋들어져.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처음가. 죄인으로서이다. I'm nothing. 예. 이때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어떤 능력들이 오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렇게. 저 보세요. 그래서 보면은 스스로 그 다음에 그게 29절에서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래야 저는 백성에서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잘라버린다 이 말이에요. 예, 끊어진다. 그 다음에 보면은 31절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 30절에 안식일은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의 안식일 규례는 꼭 세 가지. 이게 일하지 말라, 불 피우지 말라,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 다음에 창조는 안식일의 완성이다 이 말. 너무 쇼킹하잖아요. 창조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분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새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안식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딱 창세기 1장 창조 딱 와서 2장 와서 안식일을 이렇게 해버리잖아 이게. 그러면서 성경 전체가 딱 이렇게 펼쳐져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평안합니다 혹은 복이다 하나님 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안식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창조다 창조. 창조를 그냥 옛날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안 돼버린다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창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직접 우리 안에 딱 개입하는 걸 가르쳐요. 내 안에 딱 자리 잡고, 내 안에 하나님 딱 그냥 하늘을 만든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 영혼의 하나의 나라거든요. 나라라는 수도가 있어요. 수도가 있지 않아요? 수도.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서울이 있어야 되는, 서울에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왕이 있잖아요. 딱 그러고서 나라를 다스리잖아. 딱 이 구조라고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모든 질서가 원활하게 잘 되어져 가는 걸 가르쳐서 안식일이다.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의 모든 마음, 생각, 사고, 행동, 언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게 발맞춰서 잘 작동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이다. 자동차가 좋은 차를 딱 샀다, 좋은 기름을 딱 넣으니까 정말 깨끗하게 정비하고 수리 잘 때 그냥 소리도 하나 안 나고 쫙 잘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이다, 이게. 우리 영혼은 차와 똑같아요. 그럼 좋은 기름을 넣어야 돼. 그 다음 엔진이 좋아야 돼. 그러면 차가 그냥 미끄러져서 쫙 간다, 이 말이야. 이게 안식일이다, 이 말이야. 만약 차가 시원찮으면 덜거덕, 그래서 그 섣버리고 이런단 말이야, 이게. 옛날에는 차가 엄청 많이 섰어요, 가다가. 저기 폰이 이런 거 나올 때. 비가 오면 차가 섰버려, 이게. 그렇죠. 배터리가 막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요즘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쫙 잘 나간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이 오면 우리 모든 그 구석구석을 전부 이렇게 다 깨끗하게 이렇게 다 소지하고 하고 기름치고 이래가지고 그냥 미끄러듯이 잘 나게끔 하는 그런 영혼을 만드는 거, 이걸 가르쳐 우리가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걸 구약에서는 규례만 주고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안식일을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쳤다.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드디어 와서 이룹니다.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안식의 실제 내용은 다음번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은 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내 먹이를 주고 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너희 힘을 얻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정말 하늘의 어떤 그 질서와 평안과 능력과 그 원리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온전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 곧 안식의 상태를 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또 밝히 분별할 수 있는 그 계시의 능력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그야말로 힘없고 복을 얻는 그런 복된 영혼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